같은 거 율법서 이런 게 없죠. 시가서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럼 복음서는 우리가 뭐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요. 역사서는요, 지난 2주간 동안 봤던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역사를 적어놨으니까요. 예언서는 계시록 하나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성경은 서신서입니다. 그죠? 서신서. 근데 제가 예수님 읽고 처음으로 그 교회 나가서 성경을 읽다가 놀란 게 편지가 성경이라고? 이게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편지가 성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성경과 불경 뭐 이런 차이도 김은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경은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석가모니가 얘기한 거를 제자들이 알아들은 걸 떠오르는 사람마다 얘기해서 3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불경으로 받아 적습니다. 나도 들었다. 석가모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종교의 창시자가 얘기하는 것을 적어놓은 것은 성경이 되는 거 이해가죠. 불경이 되든 무슨 마호메트 경이 되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복음서에 들어있으니까 복음서가 성경인 건 이해가겠는데 왜 다른 사람들에서 주고받은 서신이 성경이 되었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교리 같은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다 사람마다 각자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쫓았던 사람들끼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은 사람끼리 정확한 내용을 이게 아주 그 잣대가 되는 것을 나눠줬죠. 글로 써서. 그러고 보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을 나중에 채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편지로 썼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있던 내용들을 채택해서 성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강의라고 다니는데요. 거기에 4가지 관점에 대해 얘기합니다. 성경적 관점하고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 이렇게 있는데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문화가 변하고 전도하는 전략이 바뀌는데 근데 성경적 관점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을 가장 잘 강의하시는 분을 걸 찍어서 강사들끼리 계속 듣고 또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신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리를 정확히 담은 편지는 성경에 대해서 회람하고 그것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처럼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편지가 성경이라는 것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당시 정확하고 유일한 원거리 의사소통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전달할 수 있죠. 달려가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마라톤 광장에서 뛰은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짧은 단어가 아닌 뭔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때는 글이 필요했는데 유일한 소통 방법이었죠. 자, 편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편지는 분명한 목적과 소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그냥 쓰는 사람 없죠. 그죠? 예전에 어떤 군인 아저씨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껍게. 군인 아저씨가 아니시건 제가 볼 때는 근데 국궁 장병 아저씨가 편지를 받은 두꺼운 편지를 너무 열어봤더니 3장이 써 있습니다. 첫 장에 아저씨 안녕, 두 장에 나도 안녕, 셋째 그럼 안녕. 이렇게 3장 썼다는 얘기죠. 자, 이 편지의 목적은 뭐죠? 쓰기 싫은 거 억지로 썼다 이런 목적이죠. 근데 편지는 이 당시에는 파피루스에 써서 두루마리에 담아서 이걸 몇 개월씩 거쳐서 배달하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한 목적과 소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편지 쓴 사람의 배경을 알면 이해하기 쉽죠. 아,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구나. 그리고 받는 사람이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그럼 이해합니다. 자, 제 인생을 바꾼 편지인데요. 제 사진을 내다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91년도에 90년도 11월 11일 날 편지를 받았는데 7장짜리였습니다. 근데 7장짜리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너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를 혼내시기도 하고 선배님이셔서 혼내시기도 하고 위로도 하시기도 하고 시도 들어있고 중구난방했어요. 그래서 너무 7장을 아무리 묵상을 읽어도 뜻이 몰라갖고 우리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 쭉 보더니 야, 그거 네 사랑한다는 얘기다. 이 사람의 성격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려 쓴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지금 제가 25년째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편지를 해석을 했는데 야, 너가 저주스럽다는 얘기다. 그럼 지금 부인 얼굴이 바뀌었겠죠.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내는 사람이 어떤 성격인가, 이런 왜 썼는가를 알게 되면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서신 특징은요, 일반적인 형식이 있죠.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고 수신자가 누구인지 밝히고요. 그 다음 인사가 꼭 있고요. 그리고 그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기도 꼭 들어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교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고, 자,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촉구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인사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교리 부분과 실천 부분을 바울 서신은 대부분 나눕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인사가 다른 사도들과 다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는데요. 은혜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평강,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투는 걸 인사 속에서 알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인사드릴 때 곤니치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일본 사람도 섞여 있고 한국 사람도 섞여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인사법만 봐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 당시 사람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제가 보면 이렇게 참 미쳤다 표현할 좀 그랬는데 복음 광인, 복음 홀릭이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다 보면은 흐름을 읽다가 자꾸 끊겨요. 왜 이 얘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논리가 부족한 줄 알고 계속 읽어봤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논리를 갖고 나가다가 복음의적인 얘기가 나오면요 황천길로 가요. 황천길이 아니고 뭐죠? 새길로 빠져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된 것 같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논리가 부족한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편지 스타일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정도였냐면 너희들이 막 싸워 다투면 허용으로 해. 그래도 복음 한 점 받으면 난 기뻐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걸 기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다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중간중간 나오는 것은 그분이 이렇게 복음에 뜨거웠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면요. 로마서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썼고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썼다고 지난번에 배웠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해 썼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갱그리아 교회 집사, 베베 집사가 보냈습니다. 싱글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때 우리가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여자 배우가 둘이 있었습니다. 소피 마르소하고 피비 캐치. 피비가 캐치라는데 피비가 베베 여기서 따온 겁니다. 베베 집사한테 보낸 거죠. 구원에 대한 교리 서신입니다.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리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미 사실상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중에 이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내용입니다. 구조를 보면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장에서 8장까지만 배우면 로마서는 거의 대부분 끝나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의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달했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나타나는 것이 1장 8장까지 내용이고요. 9장에서 11장까지는 입증된 것.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너희를 선택했지만 지금은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나중에 미래는 회복시켜 줄 거라는 것이 9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의 삶이 어떨 것인가 이런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앞에 부분은 교리적이고 뒷부분은 실천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들어가면 로마의 방문 동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염을 얻으려 함이라 이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믿음 안에 경고케 하는 거였어요.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제가 주석책을 13권을 뒤져봤는데 다 해석이 다르고 무언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해석해주지 않은 것을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방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일 수 있고 있는데 가장 보수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신령한 은사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방문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봤을 때 피차 위로함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특권이 뭘까요? 우리가 이 주일날 만나서 교제할 때 이게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또 있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하는데 주일날 교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교회에서 주일의 얼굴 대함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는 복음 속에 형제된 공동체 관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홀로 절대 복음을 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너무 틀림없지만 서양에서 전해준 기독교를 할지라도 신학 공부를 제가 미국 사람 밑에서 공부해봤지만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공동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위로가 되는 관계, 만나면 격려가 되는 관계. 그래서 절대로 인터넷 속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성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위로와 격려를 받으려면 어떤 내용 갖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 복음 때문에 어려웠던 것, 그리고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당하는 고난들, 견딤, 실패, 승리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거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복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요, 시기가 생깁니다. 아, 내가 새벽 기도와서 40일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과 위로가 되지 않죠? 이게 우리가 복을 누리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는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과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는 이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이지, 내가 따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을 특혜를 누렸다는 것은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방문의 첫 번째 목적은 얼굴을 댔을 때 서로 위로가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기를 너무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격려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로마를 방문하게 됐던 두 번째 동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얘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할 때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나눈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표현할 때 유대 사람과 헬라인으로 나누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듣다 이제 의문이 생기죠.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있었냐면, 거기서 교회를 다니다 쫓겨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니까 복음에 너무 충실하고 복음의 내용도 너무 잘 알고 삶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칠 정도의 성경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사형이에 나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얘가 여러분에게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 자체가 이것을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도 날마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저도 복음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00명 이상 전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30분, 40분씩. 그리고 누군가가 오면 항상 복음을 준비할 태도가 준비가 돼 있는데, 저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하셨는지를 날마다 리마인드 받지 않으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 농담삼아 얘기했는데, 목사가 3개월 동안 말씀 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동네 아저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에 옛날에 한번 뜨거웠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에 날마다 연단받지 않으면 복음에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뜨겁고 좋은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 복음이 뜨거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CC의 교재가 있습니다. Transferable Concept이라는 TC라는 교재예요. 이걸 쉽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 개념이라는 책인데, 1권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을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한 단번에 드린 제사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서 또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이미 용서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1권에 써놨는데요. 책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시 날마다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미 알고 있고 죄를 용서받은 거 알고 있고 그들의 삶이 뜨겁고 죽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면전에 앞에서 그를 영원히 찬송할 때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사를 그만두기 직전에 몇 개월 동안 새벽마다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읽었던 게 로마서였습니다.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200권을 넘게 읽었더라고요. 왜 그렇게 복음, 로마서 달달 외울 정도로 읽었는데 왜 복음이 또 뜨겁냐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로마를 방문하는 동기가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바울 서신이 써졌던 순서를 보면요, 1차 전도 여행 끝내고 2차 전도 여행 끝내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맨 마지막에 동화서를 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디아스포라들의 복음 들은 거 어떤가 돌아봤고요. 2차 전도 여행도 그들만 돌아보려고 했는데 드로아 지방에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를 합니다. 빌보가 돌아가면서 갔다 오죠. 거기서 핍박을 많이 받지만 복음이 흥황을 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거기까지 돌면서 복음이 편만해지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바울이 야, 이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땅끝에 복음을 증거하려다 보니
안디옥교회에서 나한테 보내주는 후원금과 그들의 연락 갖고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미 잘 세워진 로마에 편지를 써서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문 목적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미 복음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는 스페인이며 땅 뜻입니다.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요, 큰 덩어리를 보면 선교사들이 쓰는, 우리 CC 간사님들 쓰는 기도 편지와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이런 건데 너희들과 이 복음을 나누고 나를 알면은 나를 땅끝까지 가는 선교도로 로마에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는 그것이죠. 그것을 로마 방문 동기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쓴 목적이 분명해지죠. 첫 번째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여 선교적 임무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고속도로가 430km입니다. 근데 로마가 그 당시에 만들었던 비아 아피아라는 도로는 2800km였어요. 그 쌍두마차가 달리면서 만나지 않을 정도로 도로를 잘 닦는 도로를 2800km를 닦아놨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가 복음화될 걸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썼던 목적이 가장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 그 당시 믿었던 땅끝까지 가려는데 로마 교회가 파송해 주길 원함을 미리 알리려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저는 중요한 이유라고 보는데요. 로마에 가기 전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안전하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로마에 가는데 예루살렘 잠깐 들릴 거야. 근데 예감이 불길해.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죽게 될 경우 로마를 통해 올바른 복음이 로마에 전달될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쓸 때 여러분 간단히 쓸 수 있죠. 나는 이런 사도 바울인데 나 너희들과 잠깐 만난 다음에 교제하고 스페인으로 갈 거 보내줘. 5줄이면 될 거를 이렇게 16장에 걸쳐 쓰는 이유는 내가 거기 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예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애들한테 이메일을 씁니다. 유언 같은 이메일 쓰는데 단순히 안 쓰겠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바울의 혈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로마서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이 나왔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도 암송해서 쉽게 읽어지는데 저는 이런 의심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실제적인 능력이 되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복음을 가졌더니 막 삶의 능력이 터져 나오네? 병 고침, 귀신 쫓음, 능력 행함 이런 거 능력이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런 모든 능력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행됐던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은 대학 입학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부의 축적과 전혀 관계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써먹을 만한 능력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로 인해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전환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 고치는 사람 이것도 능력이에요. 근데 안 걸린 사람 고쳐도 그 사람은 시간 지나면 또 죽습니다. 무엇을 해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을 때 당신 지옥 갑니다. 웃기고 있는 다른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는 얘기할 수밖에 없죠. 죄란 무엇인가요? 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체가 죄입니다. 이게 왜 죄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난 부모 필요 없어, 부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 왜 부모를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이냐 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를 그를 무시하고 없다고 여기는 건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 때문에 반드시 돌로 쳐 죽입니다. 간음하는 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왜? 하나님의 유일한 짝,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모시고 계시는데 하나님 대신 신랑을 무시하고 내가 신랑 없이 살겠다는 건 죽음이기 때문에 돌려쳐 죽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돌려쳐 죽입니다. 왜? 안식은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면 돌려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찔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알아요. 내 모태 신앙에서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하겠어요. 근데 내 삶과 관계 없어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공부하는 지혜 이런 거 아니죠? 내가 인생을 통달하고 구원의 관계에서 내가 이거 내가 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과 바꿔버린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해요. 그럼 죄의 결과들을요 26절에서 32절까지 해놨죠. 하나님께서 세 번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한 거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더러움과 그들의 몸을 욕되게 사용하기 두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인성께 그냥 두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남성과 여성을 역으로 대하여 대가를 집을 얻게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미움을 대상되는 것, 교만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오히려 옳다고 만드는 이런 현상이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만이 죄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최종 결과는 사형입니다. 사형.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이었어.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죄인인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랑 관계가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죠. 부모님들은 아무리 잘해도 칭찬보다도 더 좋은 욕을 합니다. 그죠?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너무너무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죠? 인간이 갖고 있는 부모 욕심이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 행위도 아니고 우리 중심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것만 봐도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고 얘기해 주셨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믿는다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것.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든 마르틴 루터라든 위대한 사람들 많습니다. 한 사람을 얘기하면요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우리가 500년 된다고 해서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죠. 이 사람은 신부였어요. 죄인식을 남다르게 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수도원에 들어서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된다. 죄가 떠오르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를 고백을 하는데 죄를 고백하는 방법이 그 당시 방법이 뭐였냐면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였습니다. 고해성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떠올라요. 그래서 또 저거 갖고 가서 또 잠자는 시간에 가서 신부님 내 죄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럼 또 고백을 하고 돌아온 길에 또 떠올라요. 그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었는지 이 사람이 죄를 고백한 게 어느 정도까지 하면 과거의 기억까지 다 내려가서 어머니 젖을 먹을 때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던 그 어린아이 2살 때 어머니 젖꼭지를 깨물었던 거 그래서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그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했으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질려갖고 죄 좀 그만 좀 고백하러 와라.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죄를 고백할 때마다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만일 누군가 수도원을 통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진정 그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하지만 매일매일의 고해성사에서 내 양심은 용서보다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느끼고 마실 뿐이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하다가 이 사람은 카톨릭 신부였는데 로마서를 1장부터 강의하다가 로마서 1장 17절에 뒤로 넘어갔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고 다 깨끗이 했더라 할지라도 이 죄에서 떠날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 없이 구원의 필요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 주일날 성경 헌금하고 적절히 예배드리고 마음 평안하면 됐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대한 자각 없이는 우리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짐이고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면 어떤 조건이냐면 자신의 존재와 처지가 어떤지 모르면요, 종교는 짐이고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부모의 강의 어디서 나오면 종교는 짐이죠. 내가 대학 가서 내가 성인이 되기만 해봐. 여러분, 그래서 고등학교 때 벌써부터 애들이 고등부에 안 나오죠? 공부하겠다고 대학 가면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가 자기의 존재와 처지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부모의 강요에 있었다면 종교는 짐이 앞에 있는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는 짐이 앞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다른 사람들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렇죠? 너무너무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비정하고 절에 가서 3,000배 했지만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뼈에 사무치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종교는 집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집단 속에 하나님만 만나고요, 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종교는 집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작용은 죄인식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가장 큰 작용은 선교사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신학교 가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 난 이대로 사람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고 서게 돼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게 로마서 1장에 나타났던 얘기입니다. 자, 2장부터는 이제 쉬워집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판단하죠. 아이고, 저 법도 없는 것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은 다 야만입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법도 없는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여기 유대인들 얘기하죠.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 율법 없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가나안에 가서 죽게 돼요. 근데 율법 없이 망하지만 율법이 있는 너희들은 어떠냐? 율법을 알면서 지키지 못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다면 망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망하는 것,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다.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2장과 3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요, 1장, 2장, 3장 갈 때마다 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알았어.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 그렇게 사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잖아. 그분은 진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율법을 완벽한 사람이었어. 그래? 그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받았다고? 아니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인 거야. 너희들 창세기 안 읽어봤냐? 창세기 14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를 통해서 율법이 시작됐다 할지라도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여기서 화평을 누리라는 것은요, 율법, 나 진짜 하나님을 아니었으면 더 편하게 살 텐데, 이 종교란 게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로울 텐데, 이렇게 찌들어서 나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옵시다. 이것이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문이 생기나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 난 어차피 구원받은 거니까. 그래서 로마 6장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 알지 못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부활도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죄를 갖고 놀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피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나의 학비를 내주는 거 알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죄를 더 지을 수 있네? 없네? 이런 자유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게 로마서 6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도 죄가 싸우고 있습니다. 내 속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 죄의 법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학자에 따라서 죄를 다스리는 율법을 섬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법을 섬기지만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간음하지 말라, 안식을 지켜라, 이런 걸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성경 66권에 가장 아름답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운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저도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짓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 지원 맞으면 또 짓습니다. 부부관계 아무리 좋아도 또 어떤 낙의 욕심 때문에 부부가 또 싸웁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가고 화해를 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그냥 죄를 품은 대로 불편한 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꾸 죽은 마음을 갈고 성령에 충만해서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가십시오. 그래서 성령께 나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의지해서 살고 주님을 늘 찬송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로마서 8장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리에 대한 얘기 다 끝났어요. 그러면 뒷부분은 뭘까요? 그럼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은 버려졌습니까? 그럼?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 줄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아주 간절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은 올바른 것이 아니고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인 대한민국 사람에까지 갔죠. 그들이 복음의 흐망에서 너무너무 잘 사는 걸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시기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더러 우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에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어떨까요? 이건 제가 세 번역으로 한 절만 했는데요. 참 올리브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올리브나무인 우리들을
접붙여 주신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십시오. 야, 이스라엘아, 야, 너희들 옛날 때 잘 믿었어. 지금 우리가 잘 믿는 자랑하지 마라.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2500년 동안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너희들이 더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찢긴 바 되리라. 여러분, 이제 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이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영적 예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게 두 번째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사시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옛날 때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가루를 제물로 드렸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림으로 모든 제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그것을 부르신 곳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은사대로 섬기십시오. 사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 초신자지만 초신자도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 찬양 인도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 복음을 증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 밥을 잘합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주었던 은사로 그리스도 몸을 섬길 때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붙이다 보면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은사인 것입니다. 얘기하죠. 그러면 13장에 나가서는 국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세금을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써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인용해서 옛날 때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 순사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구절을 냈습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 지금 위에야, 순종해,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그 정도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위에 권세자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말레이시아 제가 갔을 때 말레이시아 화교 청년들이 저한테 한번 질문했습니다. 제가 한번 나눈지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말레이시아 화교죠.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끝난 다음에 밥 먹으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세금 당연히 내야지.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입니다. 세금을 내면 낼수록 그 돈 갖고 모스크를 짓고 모스크 신화관이 커집니다. 내가 내는 세금 갖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배출되는 세금 내는데 맞습니까? 무슨? 오늘 성경 뭐라고 했어요? 세금 내라. 배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지금 로마 정도가 아니야. 일제 강점기 정도가 아니야. 지금 잘못된 나라 정도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커. 너희들의 영혼을 좌지우지 못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금 낼 건 내! 이러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냥 맹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로마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여러분,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왜? 성경의 구석구석에 열강이 다 주님 함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 전거할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 내가 땅끝인, 그 당시에 땅끝을 믿었잖아요. 아메리카 대륙 이런 거 없었으니까 땅끝인 서바나까지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이런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로마서 16장 끝납니다. 로마서의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의롭다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기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옵니다. 죄에 대한 자각과 경계심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매일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게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도 매일 당신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갈급합니다. 복음을 듣고 체험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따름이 자원하는 기쁨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